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로 알라, 하나님의 때를 바로 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사계절이 있습니다. 추나추동 사계절은 우리나라의 자랑거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봄과 가을이 언제 왔다가 갔는지 알지 못할 정도가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계절은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를 낳으면 계절에 맞춰서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사계절 가운데 어떤 계절을 지내고 계십니까?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자신이 어떤 계절에 속하는지 알고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계절에서 각 계절에 꼭 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에 해야 하는 일이 있고, 여름에 해야 하는 일이 있고, 가을에 해야 하는 일이 있고, 겨울에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계절을 지나치면 절대 안 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 논산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지금 논에 벼를 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농부가 뭐 꼭 봄에 심을 필요 있나? 가을에 심지 뭐. 그리고 가을에 심으면 여러분 거둘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때가 있는 법이죠.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도 지금 내가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내 인생의 때를 알고 잘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성경을 펼쳐서 보시면 성경 곳곳에서 부모로서 해야 하는 일을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제시합니다. 심지어 늙은이들과 젊은이들에 관해서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인생의 한 때를 살아갑니다. 인생의 두 때를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행복하시기 바라요. 아주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목사님 저 행복해서 미치겠어요. 저 이런 전화 좀 하시기 바라요. 아멘 한 자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1년 후에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다음 달부터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아주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주 행복하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절에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 사계절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계절에 맞게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한 계절에 멈추어 서려고 하십니까? 비가 오는 날이 있으면 해가 뜰 때가 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올 때가 있으면 화창한 날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해가 뜨면 해가 떠서 좋은 것입니다. 캄캄하지만 먹구름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항상 화창한 날만 있으면 그곳은 뭐가 된다? 사막이 됩니다. 항상 우리는 쨍쨍 해만 비치기를 원하죠. 근데 매일 해만 비춰봐요. 그곳은 뭐가 된다? 사막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삶의 사계절을 통해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항상 자신의 계절이 언제인지를 알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은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눈물을 흘리는 삶을 원하겠습니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원해요. 그렇죠?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시죠? 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는 바랍니다. 하지만 농부가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 눈물을 흘리는 수고가 없이는 기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은 어떻게 해요? 보건소나 병원 가가지고 예방접종 맞는다고. 여러분 예방접종이 뭐예요? 날카로운 주사 가지고 말이죠, 그 보들보들한 우리 아이에게 팍 찌른다고. 피도 눈물도 없는 간호사는 말이죠, 인정사정 없이 찔러요. 특히 여러분 병원이나 이런 데 가셨을 때 부부싸움한 간호사는 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방접종이 뭐예요? 우리 애기 몸에다 균을 넣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나쁜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성장하라고 예방접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박순희 전쌤 오셔가지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살다 난 저렇게 사는 사람 처음 봤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박순애 전도사님 인생에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지금의 박순애 전도사님을 보지 말고 그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고 인생의 밑바닥 성폭행도 당하고, 여러분 인생 끝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구차한 인생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무려 2시간이 걸리는 그 시골 산길을 걸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새벽 제단을 쌓았다는 거잖아. 왜 그렇죠? 하나님 밖에는 자기 인생에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2시간씩 걸려 새벽 기도 나오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새벽 제단 쌓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길 바라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인생의 밑바닥에 있던 그 전도사님을요, 지금 전 세계에서 부르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입니다. 순문과 같이 되어 나오리란 말씀처럼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을 때 그 순간이 우리의 믿음이 영향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씨를 들고 눈물을 흘리며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두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수들이 말이죠, 태능 선수촌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흘린 땀의 양만큼 메달의 색깔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땀을 흘렸느냐에 따라서 금메달을 따기도 하고 은메달을 따기도 하고 동메달을 따기도 하고 노메달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나의 삶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에 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합시다 하면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이런 얘기를 하죠. 아유 목사님,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요, 아유 저는 빼주세요. 이제 우리는 이 말에 관하여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사랑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임 목사가 뭐 시키면 말이야, 아멘 하고 순종하시기 바라요. 아멘.
내 나이가 어때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의 나이를 보면요, 다양함을 보게 돼요. 어린 사무엘이 있는가 하면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여기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80세 이하 되신 분들은 아직도 하나님께 사명이 있는 거라고. 아니 80세 이상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모세가 80세 부름 받아가지고요 4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동차를 보면 말이죠, 여러분 그 SUV 차나 이런 차들 보면, 옛날 그 현대 갤로퍼 같은 경우 보면 뒤에다가 말이죠, 타이어를 하나 이따만한 걸 하나 더 달고 다니죠. 물론 그거 뭐 펑크 났을 때 이렇게 쓰기 위해서도 합니다만은 이제 폼 나잖아. 아, 폼이 안 나는군요. 멋있게 보이더라고, 남자가 볼 때는. 저희 형이 그 갤로퍼를 탔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자동차 밑에서 4개 타이어는 열심히 쓰임 받는데 어떤 타이어는 뒤에 매달려 있다가 끝나는 타이어가 있어. 저는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도 비포장 도로를 막 덜컹거리고 가더라도 쓰임받는 4개의 타이어가 되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차를 너무 사랑하는 분들은 그냥 막 얼마나 그 타이어를 닦는지 타이어가 착각할 것 같아. 쓰임받는 타이어가 돼야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요엘 2장 28절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자, 볼까요? 첫째, 너희 자녀들은 뭐 하게 된다? 예언합니다. 너희 젊은이들은요, 환상을 보게 되고요. 자, 보세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꿉니다. 드림.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죽을 날만 기다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인생이 되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꾸는 삶을 살아야지. 꿈꾸는 삶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셔서 우리 아들들과 딸들이 뭐하고요? 예언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예언과 환상과 꿈을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과정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순애 전도사님 삶을 통해 우리가 뭘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넘지 못하는 믿음의 임계점을 돌파한 삶을 봤단 말이에요.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도들 많아. 새벽기도 그래도 열심히 하는가 했더니 어느 날부터 보이질 않아.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부터 보이질 않는 거야. 물질의 임계점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 그냥 돈에 그냥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여러분 아시죠? 물은요 99.9도에도 끓지 않습니다. 물은 100도에 끓는 거예요. 0.01 차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야. 물은 100도가 돼야 끓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라고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임계점을 뛰어넘읍시다. 기도의 임계점을 뛰어넘읍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요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을 제시해요. 자,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연단과 불시험이 나오죠. 지금 베드로가 사용하는 낱말들이 너무 두렵게 느껴집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이상한 일이라고 여겨야 할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니 더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게 되는 연단과 불시험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저와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전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자체만도 잡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콜로세움에서 말이죠, 며칠을 굶긴 그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을 그 한가운데다 갖다 놓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배고픈 사자들이 여러분 사람이라고 해서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번지스를 잘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막 뜯어먹는 거야 그냥. 그런데도요, 그 초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자에게 내 팔이 뜯겨 없어지고 내 몸이 찢겨져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떤 고난 앞에서도 손을 늘어뜨리고 인생 끝난 것처럼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절대 놀라지 마시길 바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삶에서 연단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예방접종할 때 부모 마음이 아프죠. 그 보들보들한 피부에 여러분 주사 바늘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그게 싫다고, 그렇게 하기 싫다고 아이에게 예방접종 안 하면 아이는 온갖 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약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한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 어떤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불시험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영혼을 늘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옳은 일에 계속 힘쓰시길 바라요.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롱런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우리가 거할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떠나면 안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내일 죽는다고 칩시다. 예를 든 거예요. 또 기분 나빠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은 맨날 죽여주는 설교만 해 이러지 말고. 자, 내일 죽는다고 칩시다. 내일 12시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죽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잠깐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12시에 이제 죽는다니까? 밥부터 먹어야 돼? 밥은 먹어야지, 죽더라도.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겁니다. 뭘까요? 나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지, 내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마 그것을 여러분은 살피게 될 겁니다. 왜?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언제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구원의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KTX 기차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KTX 차량의 차창 밖의 풍경과 같은 거예요.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차창 밖에 있는 풍경을 보겠다고 기차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원수 사탄이 에덴 동산을 찾아온 것처럼 지금도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거짓말을 통해서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넘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어디예요? 강남 아니에요? 강남? 압구정도? 여러분, 거기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매스컴에 나오는 거 봤습니까? 마약하고 말이죠. 응? 정말 말로 담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뭘 말하죠? 그들이 낮에는 넥타이 매고 말이죠.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서 의스대지만 밤만 되면 이거 짐승이 되는 거야.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모기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너희 대적 마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친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친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영혼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함으로 지옥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하나예요. 돈도 주고 세상 성공도 주고 육신의 쾌락도 주고 다 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해요.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인생이 누군지 알아요? 한때를 살아가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계신 거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바둥바둥 하다가 그냥 돈 때문에 발발발 떨고 성공하기 위해서 발발발 떨고 떨다가 하나님 없이 죽는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 영혼 지옥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거란 말이야. 다 주겠다 이거야. 그러나 네 영혼만은 나에게 달라. 파우스트처럼.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살았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는 마케도니아의 수도 펠라에서 필리포스 2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켰고 지중해에서 인도에 이르는 광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문명을 융합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자 노력했어요. 동서양 융화 정책으로 결혼 정책 등을 펴나갔습니다. 그러나 BC 323년 열병으로 급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용감한 장수였음에도 열병에 걸려 신음하다가 젊은 대왕인 알렉산더는
자리에 누운 지 불과 열흘 만에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는 세상은 정복했는지 모르지만 열병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답사,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어제도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나들이를 갔다 왔다고. 나들이를 갔다 왔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마음은 급하고 몸은 조만치가 않은데 다리는 여기 있어. 자꾸 넘어지려고 그러는 거야. 자꾸 넘어지네. 장대웅 전사하고 그냥 눈이 그리지 않아도 큰 눈에 더 커가지고 그냥 살피느라고 그냥. 담임 목사 마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 다치면 안 되잖아. 그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살펴보고 계신다고요. 믿으십니까? 마귀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지금도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시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마귀의 공격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너희는 뭐를 굳건하게 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박순애 전사님 삶을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사흘 밤낮으로 엄마를 그렇게 두드려 패던 아버지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랬더니 또 남편을 만나려면 말이지, 잘 만나야지. 여기 있는 박재진 목사 같은 남자를 만나야지. 뭐 아멘까지 하고 그래. 나 집 안에 있는 사람이요, 아멘하면 큰일 난다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또 만나? 애가 둘이나 있는 사람을. 근데도요, 그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내잖아요. 저는 이번에 우리 박순애 전사님 이 부흥회를 통해서 제가 가장 도전을 받은 게 뭐냐,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는 믿음의 임계점, 기도의 임계점, 물질의 임계점을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를 저는 알게 됐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받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뭔가 되는 것 같다가 뚜루룩 떨어지고 말이에요. 뭔가 하는 것 같다가 뚜루룩 떨어지고, 그런 인생 살지 말라고. 한평생 살아가는 인생인데 왜 그렇게 살아? 쓰임받는 인생 살아야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하게 된 고난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는 이 사실에 관하여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아주 잠깐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부족함이 심히 많은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잠깐 고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분들 아시잖아요. 아이가 임신되어서 산딸이 되어서 그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저희 누님도 시골에서 집에서 조카를 낳았습니다마는 그 신발을 이렇게 돌려놓고 들어간다잖아요. 그러면서 그런다면서 내가 이 신발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요즘같이 무슨 산부인과가 있습니까? 목숨 걸고 아기를 낳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겪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친히 따릅시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의미는요,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따릅시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이걸 잊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에게 뺏기지 말라고. 이래 성도들 보면요, 얼굴을 보면 알아. 마귀에게 마음을 뺏긴 성도들이 있어. 왜 그래? 왜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냐고? 성령님에게 붙잡힘 받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면요,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평불만은 누가 하느냐? 마귀에게 붙잡히면 그런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히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차는 레일 위에 있을 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에게 붙잡힘 받을 때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복음성가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불러주고 싶은데 여러분 얼굴에 배고파 죽겠어요. 이게 지금 그렇게 돼가지고 그냥 읽기만 하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춰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성에서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저는 홍성에서도 그랬어요. 홍성지방 열심히 섬기고, 또 연예 일에 대해서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앞으로 감독해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배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제가 그걸 원해서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지만 충성되이 헌신하니까 높여주시는 거야. 여러분, 제일 사람이 초라한 게 뭐냐면 스스로 높여지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신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어떤 인생의 염려가 밀물처럼 몰려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암송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라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 번 더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일일이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나들이 가가지고 내가 항상 제일 먼저 내려가지고 말이죠, 그 문 앞에서 내가 차장이 됐다니까 내려오신 분들 손잡아드리고 그랬다고. 왜?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에이 뭐 알아서 하겠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다쳐봐. 누구 손해요? 담임 목사 손해라고. 치료해 줘야 되잖아. 그 손잡아 드리는 거예요. 또 다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돌봐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기도의 임계점을 뛰어넘으시기 바라요.
믿음의 임계점을 뛰어넘으시기 바라요. 물질의 임계점을 뛰어넘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갖춰야 할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13년 동안은 감옥에 있었어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마다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임계점을 뛰어넘자. 기도의 임계점을 뛰어넘자. 물질의 임계점을 뛰어넘자.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한때를 살아갑니다. 믿음의 임계점, 기도의 임계점, 물질의 임계점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